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들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어떠한 실력이 아니라요, 저희 어떠한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스스로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족한 모습 그대로, 또 급한 대로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마음들을 좀 올려드리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과 장소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정리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 홍보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저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시험부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어깨 가운데서 주님만 말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 여기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가운데 내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루시네 나의 마음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처음부터요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아멘 푸른 나를 지시는 나 주의 말씀 영원히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한 번 더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주의 말씀을 향해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우리의 삶이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목소리로요 나의 삶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실선 있는 곳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독수리 같은 힘주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아멘 주님 나 영원하신 주님 아멘 그분은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주는 약한 자 방패 되시 위로자 되시 독수리 같은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나 영원하신 주님 지치지 않으시니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한 번 더요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님 내 친구로 주님 내 친구로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나를 진실로 날 생각하시 날 사랑하네 우리 낮은 목소리로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나를 날 생각하시는지 부르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오 주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한 번 더 우리 한 번 더요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나를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우리 마지막으로요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한 번 더 나는 주님의 친구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님의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자격 없는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이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이끄시는 대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는데요, 우리 말씀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곳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먹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가운데 있길, 말씀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 자녀들이 이제 이 양식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 그때의 그 양식을 가지고 올 때 시므온이 거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형제들이 와서 그 양식을 다 먹습니다. 아마 그 양식을 다 먹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양식을 다 먹도록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 곡식을 다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근이 좀 사라지고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기근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결국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유다가 중재자로 나서게 됩니다. 예전에 요 앞에서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유다가 그 삶의 어릴 적 큰 상처들을 입고 자기 위의 형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씩 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걸 보면서 참 마음에 상처를 입었었습니다. 큰형 르우벤은 서모 비라와 또 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눈밖에 벗어났고, 둘째 시므온과 레위는 저 세겜 사람의 일로 그들을 잔인하게 죽인 것 때문에 그 둘째와 셋째도 이제 장자권에 그런 어떤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유다가 이제 나서서 그 형들 앞에서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이제 그때 상처를 입고 그 형제들의 잘못 때문에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요, 그 형제들이 모여서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그때에 그 형제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유다가 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방황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저쪽으로 멀리 가서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여야 되는데 가나안의 여인에게서 아들들을 낳았고 그 아들들이 그곳에서 또 죽었을 때에 그 자녀 이어주기를 기뻐하지 않았던 그런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 다말이 이 며느리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고 그 후손을 잇기 위해 노력한 그 생명을 내어놓은 것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깨닫고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등장하는 유다는 이제는 그 예전에 방황하던 유다나 그 예전에 나약한 유다가 아니라 중재자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식량을 사러 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여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믿지 못하고 베냐민을 보내면 이제 베냐민까지 또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유다가 자신을 희생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가 유다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은 왜냐하면 유다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있고 그 후손 가운데 그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는 방황하여 또 그 길을 갔던 유다가 그 은혜 안에 돌아와서 이제는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담보가 되리라, 내가 내 자신을 내어주리라 말하는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후에 야곱이 축복할 때 그 왕위를 가리키는 그 왕권의 지팡이가 그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다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라고 말하니까 이제 이 야곱도 먹을 것이 없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내어 보냅니다. 내어 보내면서 이 야곱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야곱이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의 그 이름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지금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부르느냐, 어떻게 부르느냐가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해서 우리의 하나님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군대 가서 그 훈련을 받고 훈련 받는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데 그 순간에는 나의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또 어떤 분은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도저히 헤쳐나갈 힘이 없을 그때, 내가 슬픔 가운데 무너져 있을 때, 그때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알수록 그 사람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은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 팔을 나를 가르쳐 노타사를 당기게 하신 하나님, 요새가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오늘 이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그냥 내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내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 내가 당연히 나왔을 때 또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찬양의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시기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부른 전능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사실 엘샤다이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말이니까 한 번 더 엘샤다이 하나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지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앞에 다가온 문제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 주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이 야곱이 지금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어느 나라요? 저 큰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예요. 애굽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그 마음을 만져주실 것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은 든든한 백이 있어요. 누군가 뭐 얘기하다가 또 너는 뭘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하니? 그러면 좀 높은 분을 내가 좀 알고 있어. 좀 내가 높은 분을 알고 있는데 그 높은 분이 내 앞길을 붙잡으실 거야. 여러분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 큰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참 묘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잃게 되면 잃게 되리라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모순이 아닌가요? 네. 이 모든 것을 맡길 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되리라, 이 단어를 인생을 체념한 사람도 이 말을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이 말을 합니다. 두 가지가 달라요.
인생을 체념한 사람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되리로다 하고 탁 체념하면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되리로다 고백할 때는 그것이 시작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제 하나님이 이 자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삭을 드릴 때 그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리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삶에 고백이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될 거야.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되리로다. 이 고백이 단순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체념이 아니라 믿음인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이제 잃게 되면 또 다른 아들을 주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또 그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잃게 되면 잃게 되리로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체념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학 혹은 어떤 시험에, 어떤 입사에 또 지원을 하고 또 이런저런 시험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기다릴 때 내가 떨어지면 떨어지리로다. 그때 체념은 에휴,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이게 체념이지만 내가 떨어지면 떨어지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여기를 떨어지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나에게 꼭 맞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믿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은 사실 누가 고백했냐면요, 여러분 비슷한 고백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에스더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에스더가 그 나라 백성들을 다 죽게 생긴 그 상황에 왕 앞에 나갑니다. 그 당시에 왕 앞에, 그것도 그 큰 나라의 왕 앞에 나갈 때 왕의 허락 없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왕이 그 호를 내밀어 용서를 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그 믿음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했던 것은 체념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민족을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때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것을 떨어지면 떨어지리라 그렇게 고백할 때 체념이 아니라 그것을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앞길에는 완전한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완전한 좌절은 없습니다. 때로 실패가 있고 때로 좌절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실 것이고 나를 더 크게 하실 것이고 나를 더 능력 있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 가운데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좋은 길로 이끄실 겁니다. 예, 옆에 서로 또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이 야곱의 믿음을, 그 믿음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가 도저히 보내기 싫어했고 보낼 용기가 나지 않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 연약함 가운데 있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들이 가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막 돈을 다시 받은 것과 이런저런 것으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면서 두려워 말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들과의 만남 가운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 가운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길이, 또 그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요셉이 자기 자신을 형들에게 다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셉의 희생, 요셉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선히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 만약에 요셉이 이 순간에 그 마음에 형들에 대해서 쌓인 서운함, 형들에 대해서 쌓인 분노, 형들에 대해서 쌓인 원망, 그런 것이 요셉의 마음에 남아 있었더라면 함께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에 요셉이 어떤 큰 일을 그 형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면 함께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고 우리 가족들,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안에 건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다 평화로울 수 있었고 그 형들과 요셉이 함께 식사하며 함께 즐거워한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만 가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함께 괴로워하였더라. 쟤 왜 왔어? 쟤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하면서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주변 모든 사람이 함께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 아래에 나가는 사람, 그 요셉이 있기 때문에 그 형들과 요셉이 함께 즐거워하며 먹을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가면 주변 사람이 다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갔을 때 나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내 마음에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서운함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그 일에 내가 원망을 품지 않도록, 그 일에 대해 내가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도록 내 마음이 건강해져야 돼요. 그 건강해지는 가장 큰 비결,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유일한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봅니다. 때로는 내 주변에 우리는 생각에 나를 돕는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사람은 나를 돕는 사람, 내 친구, 이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원수, 원수를 만들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사람도 또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멀리 돌이켜보면,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먼 관점에서 보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성숙할 수 있었고,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얻은 것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내 주변에는 나를 돕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다 나를 돕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곁에서 나와 가까이 지내며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도 나를 돕는 사람이고, 지금 당장은 내 힘을 빼는 것 같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도 먼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나를 돕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형들도 결국은 나를 이곳에 보내게 또 된 것에 대해서, 형들에 대해서 그런 원망하는 마음, 그들에 대해서 이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요셉에게 없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는 다 돕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주변에는 나를 돕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멘. 때로는 어떤 좋은 방법이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되었고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선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